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완적이다. 그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말씀 따로 예언 따로 갈 수가 없다. 그 어떤 예언도 말씀의 권위보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바탕에 깔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예언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현상들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달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예전에 최근에 어떤 감리교회 일인데 교회에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맞는 얘기도 있겠지만 틀린 얘기, 거짓말들이 교회에 막 돌고 교회가 아주 큰 분란에 휩싸인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목회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막 엉뚱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나가야 된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어. 아니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은사가 마치 무슨 CCTV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막 목사님을 나가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 예언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아주 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게 신앙적으로는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온갖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니까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끌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센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콘텐츠 안에도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셨다. 뭐 20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예언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난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마음이 끌리고 클릭해서 보게 되고 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막 말씀하시는 교회래 막 그러면은 그 교회를 또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허락 없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그리고 그런 예언의 어떤 잘못된 예언의 영들을 통해서 부작용들이 속출하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교회들마다 잘못된 예언으로 인한 미혹과 혼란들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아예 예언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차라리 득도 있고 실도 있을 바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니까 예언의 은사를 아예 금지시키고 예언하지 말아라 혹은 방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딱 금지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예언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 개인의 신앙이 교만과 미혹에 빠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자, 39절도 시작. 자, 보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유익을 쭉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릴 텐데 그럼 예언이 정말 유익한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예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굉장히 유익과 축복을 끼치는 강력한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떤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거가 어린 아이가 멋대로 여기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마냥 이만한 식칼을 들고 장난을 친다고 합시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아직은 이 아이들이 이 칼을 다룰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이따가 여러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예언은 이 칼과 같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모하라는 말씀과 현실 속의 부작용,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작용 때문에 닫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유익하다고 하셔서 사모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예언을 사모하되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함께 따라하십시오.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은 막 나온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반드시 분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블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이들이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그렇다고 해서 예언 다 틀리는구만, 너무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는 다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보이는 것들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그릇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은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 통역이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필터를 통해 나오는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 놓고는 예언이 틀렸어, 예언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라고 예언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뭐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분별하지 않아 놓고는 예언을 믿고 따라갔다가 손해봤다고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이 다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예언은 왜 틀릴까요? 예언이 틀리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휴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크리넥스 휴지가 있잖아요. 자, 이 휴지가 무슨 색깔이냐면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황색 모래바람이 계속 여기 불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 휴지가 무슨 색깔이 되겠죠? 황색이 되겠죠. 또 파란색 모래가, 아이들 장난감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모래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모래가 막 여기 몰아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휴지가 무슨 색이 돼요? 파란색이 되죠. 혹은 또 무슨 색 좋아해? 빨간색 해볼까? 빨간색 모래가 휘몰아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되죠. 여러분, 이 휴지를 우리의 마음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있고 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상태는 이런 크리넥스 휴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기 그릇은 아무리 빨간 모래, 파란 모래, 노란 모래가 불어도 여기 잘 안 묻어요. 여기 배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은사가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런 기질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거에 잘 묻는, 그런, 제가 지금 빨간 모래, 파란 모래, 노란 모래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렇게 모래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바람만 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귀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안 들어오나요? 목사의 마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를 시험한다면 에덴 동산에도 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가서 시험하고 그렇게 유혹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심령에는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분다. 두 번째로는 어두운 귀신의 영이 분다. 세 번째로는 나의 생각의 바람이 분다. 세 가지가 불어오는데 이 세 가지가 이 휴지에 한 가지만 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묻는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수록 내 생각이나 악한 영의 바람이 덜 묻겠죠. 그럴 때는 성령의 바람이 여기 많이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물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몽땅 400명이 똑같이 잘못된 예언을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은 속이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속였어요. 그래서 아합도 속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생각은 누가 영향을 준 거냐면 사단이 영향을 줬다.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 또 여기에는 뭐가 하나 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떤 신기한 현상이 뭐 말로 나온다고 해서, 뭐가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뭐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신기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노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절대 개런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역시 분별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언이 나오면 사실 신기해요. 저도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이죠. 한 14년 전, 15년 전에 처음 청년들과 함께 막 밤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청년들이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신기하죠. 신기하고 심지어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그 이런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외국어로 막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뭐 영어로도 나오고 일어로도 나오고 프랑스어로도 나오고, 신기하단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냐? 그건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마귀도 신기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우와, 신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술사들도 막대기로 뱀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돌의 박수무당이 꾸며진 사무엘의 영까지 불러올렸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동요하는 인간의 심성을 잘 파고든다. 특히 언제? 사람들을 꿰어야 하는 마지막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최근에도 제가 한 성도를 만났는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예언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걸 보게 될 때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단은 이런 우리에게 미혹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자연적일수록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내 생각의 소리인지, 내 어떤 영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혹은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제 경험적으로는 예언은 항상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이 거짓
자, 그러면 이제 분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분별의 원칙을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적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언을 통해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만 많이 알아도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성경으로 분별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93년도에 아주 한국교회에 휘몰아쳤던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었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냥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구름들이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글자를 딱 만들더래요. 뭐라고 만드냐면 10월 28일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들은 보고 말한 거거든요. 또 그들은 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보통 사람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안 들리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10월 28일에 오신다고 막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가 알겠으며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권사가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냥 내가 잘못 봤구나, 주여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게 없어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잘못된 것이 들리지 않게 없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맹신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들만 망하기보다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수욕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가 권위에 순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졌는가. 자,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의 목적이 살리기 위함인가, 속박하기 위함인가. 자,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자, 어쨌든 여러분 일곱 가지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일곱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다 기억하기도 어려우시죠? 다 이걸 다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검증을 받아라. 사실은 여태까지 일곱 가지 다 까먹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에 일곱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일곱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지 덕이 되는지 영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최종적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따라서 다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조적인 역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다 선지자라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선지자의 직임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도의 집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예배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막 예언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신령한 노래 이런 표현이 반복이 돼요.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노래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phesy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이었다. 예언적인 선포가 막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정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막 이런 선포들이 막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들이 막 나갔는데, 그러나 이 예언이 아주 활발하게 나왔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 예언이 굉장히 질서 있게 통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4,000명의 음악가와 찬양자 중에 288명이 예언적 찬양자였어요. 이렇게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관장하는 선견자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세워서 이들의 예언을 검증하고 통제했다. 그리고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최종적으로 다윗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회자에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예언을 다 검증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셨다면 뭐 와서 굳이 저한테 검증받으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뭔가 특이한 내용들 이런 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에 혼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사님이 잘못될 거야 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 그 집사님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왜? 잘못된 예언 받았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 가지로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잘못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면서 두고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 형들은 야, 너 잘못 받았어. 막 혼란해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언들은 두고 보면 돼요. 기도하면서 두고 보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담임 목사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뭐라고 끌어들이는 줄 아세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세요, 여러분? 이 모임에 오세요. 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그릇대로. 왜? 겸손한 사람은 이런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이 비밀을 나눕시다.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투명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공부하러 갑시다. 어디 집회 갑시다. 여러분,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은 이런 거 이해 못 하실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목사님, 이 집회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보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직접 못 하셔도 여러분들의 초장직에게 말씀을 하셔서, 혹은 우리 간사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보고가 전달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유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예요? 너희 영혼을 뺏어가려는 이리들이 너무나 많구나.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이리들에게 영혼을 뺏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그들의 말을 듣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나는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은 감언이설로 사람을 꼬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밤낮으로 근심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도 않는 감언이설로 꼬이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밤낮으로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회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땅에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사도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고 진리 위에 서시고 여러분 덕을 세우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